목사가 되면 잘하든지 못하든지 설교를 해야 되는 무거운 사명의 짐을 지게 됩니다. 처음 설교자로 부름을 받아서 몇 년 동안 사역을 하는 가운데 편안한 자리에서 성도들과 대화를 할 때 어느 젊은 청년이 대화 중에 저에게 이런 말을 했습니다. 목사님의 젊고 힘있는 설교를 통해서 도전도 받고 때로는 은혜도 받는데 목사님의 설교에는 하나님의 공의와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공의보다는 사랑이 좀 부족한 것 같다. 그런 얘기를 했어요. 그 말을 부드럽게 하는 가운데 들었지만 저는 제 내면을 뭔가 들킨 것 같은 그런 느낌을 순간 받았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늘 목사인 저의 마음 속에도 뭐라고 표현하기가 어려운, 굳이 표현을 한다면 사랑의 갈등이라고 할까? 그 표현이 얼마나 적절한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내 안에 하나님의 사랑이 온전히 자리하고 있는가? 내 안에 내 심령 속에 그리스도의 사랑이 얼마나 깊이 자리하고 있는가 하는 그런 갈등을 목사인 저도 늘 겪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공의로우신 성품과 하나님의 사랑하심의 성품 중에 여러분에게는 하나님의 공의가 강하십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사랑의 성품이 강하세요? 아니면 그것이 적절한 아름다운 조화를 이루고 있습니까? 요나단 에드워즈는 제가 좋아하는 신앙 감정론이라는 책에서 이런 영역을 역설적으로 이렇게 설명한 바 있기도 해요. 참된 성도는 하나님을 사랑하면 사랑할수록 더욱 사랑하기를 갈망하게 되는데 자신이 하나님을 많이 사랑하고 있지 않다는 사실 때문에 더 괴로워한다. 여러분 이 말씀 이해됩니까? 조금 더 줄여서 얘기하면 하나님을 사랑하면 사랑할수록 오히려 우리 속에 내 안에 하나님을 더 많이 사랑하지 않는 것 때문에 우리는 더 괴로워하게 된다라는 그런 역설적인 현상일 수 있다는 말 때문에 위로가 되기는 합니다마는, 그러나 앞으로 봐도 어느 곳으로 봐도 내 안에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이 더 풍성하게 온전히 자리 잡지 못하고 있는 영역이 있음을 정직하게 인정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요나단 에드워즈는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참된 그리스도인이라고 한다면 어떤 사람이냐 하면 은혜와 영적인 양식을 더욱 간절히 갈구하는 뭐가 된다? 아침 밥 먹고 잘 왔는데 교회 오니까 목사님이 우리를 거지로 만드네. 오해하지 마시면 좋겠습니다. 누군가 주지 않으면 죽잖아요. 하나님을 진실로 사랑하는 참된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영적인 거지요, 하나님의 영적인 양식을 더욱 간절히 갈구하고 갈망하는 영적인 갈구자다. 그런 말씀에 동의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반면에 저와 여러분의 마음속에는 거짓된 감정이 우리 속을 점령할 때도 있거든요. 그때 에드워즈는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이제는 마치 자기가 해야 할 일을 다 끝낸 것처럼 행동한다. 다 마친 자처럼. 나 다 끝났어. 자신들이 처음 체험 또는 과거에 가졌던 어떤 큰 체험에 의지하면서 살아간다. 하나님과 은혜를 향한 그들의 추구와 갈구는 끝나버린다.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은 하나님을 사랑할수록, 신앙의 연조가 소위 깊어질수록 하나님 그분의 은혜와 하나님의 그분의 영적인 사랑에 대한 갈구하는 영적 거지와 같은 그런 자입니까? 아니면 다 끝낸 자인 것처럼, 아니면 어떤 특정한 과거에 그때 받은 그 체험에만 의지하며 살아가고 나 하나님 그분을 향한 내 내면의 깊은 갈구와 갈증은 끝나버린 그와 같은 상황 속에 있는 자입니까? 그래서 에드워즈는 그런 얘기했어요. 하나님을 찾는 자라고 하는 말은 또 다른 이름이 뭐냐 하면, 받아하십시다, 참된 성도. 뒤집어서 얘기하면 참된 성도는 어떤 사람인가 하면 하나님을 갈구하는 자다는 것, 하나님을 찾는 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 하나님을 찾고 있는 자이십니까? 아멘. 하나님 깊은 곳에서 찾고 있습니까? 여러분, 오늘 이 예배에 오신 여러분들, 진실로 여러분이 하나님을 깊이 갈망하고 있습니까? 그분의 은혜, 그분의 사랑에 대한 깊은 갈망이 여러분의 내면에, 우리의 영혼 속에 일어나고 있습니까? 한국 교회사에 보면 1930년대가 되면 다양한 사상들이 일어나요. 왜냐? 그때 이제 복음이 들어온 지 한 50년째쯤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런저런 사상들이 막 이제 30년대 이제 한국 교회 안에도 막 일어나는데, 그때 여러분 이름 들어보셨을 거예요. 감리교회 목사님 가운데 아주 탁월한 영성가 한 분이 계셨는데, 성은 이시고 이름은 용도라는, 이용도라고 하는 목사님이 계셨어요. 30대 청년 목사 아니에요? 영성이 얼마나 강력했는지 초교파적으로 막 집회를 하지 않는 교회가 없을 정도로 그렇게 영성으로 탁월했던 그런 분이신데, 그 이용도 목사님이 그의 내면의 깊은 갈망, 하나의 소망은 오직 하나였는데, 그게 뭔가 하면 내가 어떻게 하면 그리스도의 사랑에 도달될 수 있을 것인가, 한 걸음 더 나가서 내가 어떻게 그리스도와 그분의 사랑 안에 온전히 합의를 될 수 있을까, 합할 합자 한일자 하나로 온전히 되어질 수 있을까, 이 열망이 누구의 가슴에, 그 이용도 목사의 가슴에 꽉 들어차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가 이런 얘기를 했어요. 나는 주의 사랑에 삼킴바 되면 좋겠다. 주님은 나의 신앙 안에 삼킴바 되고, 결국 나는 주님의 사랑 안에 있고 주님은 나의 신앙 안에 있게 되는 이와 같은 역사가 내게 언제쯤 일어날 수 있을까? 그 깊은 내적인 갈망과 갈구가 이용도 목사의 가슴에 확 들어서 있었던 거예요. 좀 지나치면 뭐든지 사달이 나요. 너무 지나치니까 그게 이제 뭐로 빠지느냐 하면 미스티시즘, 신비주의적인 그런 양태로 빠져서 마치 성애적인 합일처럼, 남편과 아내가 하나 되는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와 내가 하나 되어지면 좋겠다. 그래서 너무 지나치면 비판도 받잖아요. 그래서 사회 일각에서, 교계에서 이용도 이단이다 또 들을 만한 그런 짓도 있었기도 했지만, 나중에 지나쳐서 사람들의 비판도 받고 폐병이 걸려서 그가 그렇게 하나 되기를 원했던, 주님이 십자가에 못 박힌 33세에 그도 폐병으로 요절을 했던 사람이 이용도 목사인데,
여러 가지 평가가 있을 수 있겠습니다만은, 그러나 저는 교회 문서를 들여다보면서 그래도 그분의 마음 깊은 곳에는 말씀드린 대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내 안에 온전히 충만하면 좋겠다. 여러분, 그런 열망이 여러분 속에 있습니까? 우리 안에 그런 소망이 일어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 속에 뭐가 있어요? 사랑의 갈등이 있습니다. 여러분, 오랜 세월 동안의 사랑을 외치고 사랑을 우리가 들었습니다마는 내 안에 그리스도의 사랑이 진실로 와 있습니까? 내 심령 속에 그리스도의 사랑이 깊이 경험되어지고 있습니까? 저는요, 오늘날까지 살면서요, 그래요. 그때 그 어떤 청년이 부드럽게 얘기했던 것처럼요, 지금까지도 그래요. 하나님의 공의보다는요, 하나님의 사랑이 더 어려워요, 사실은. 그래서 내가 왜 그럴까 이런 생각도 많이 해봐요. 고기도 먹은 사람이 먹는다고, 그렇죠? 내가 사랑을 많이 못 받아서 그런가, 그렇게 생각해 보면 하나님 사랑을 많이 못 받은 것도 아니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하나님의 공의적 성품보다도 하나님의 사랑의 성품이 더 어렵고요, 하나님의 강함보다는 하나님의 약하심이 더 어려워요. 그리스도의 신성보다는 그리스도의 인성이 더 어렵고요, 하나님의 부드러우심이요 사실은 더 어려워요. 신앙에서요, 사랑이 그렇게 쉽게 오래 우리가 예수를 믿어도 내 안에 완전히 자리 잡는 것이 어려운가 하는 분명한 어떤 내적인 갈등이 목사인 저의 마음속에서도 여전히 지금 안에도 저에게 존재하고 있는 게 사실이에요. 여러분, 이런 사랑의 갈등에 생각해 보면 예수님의 제자 12명 가운데 생각나는 사람이 사도 요한이라는 제자를 우리가 생각하게 돼요. 요한의 서신 쓴 책이 성경에, 신약 성경에 나와 있어요. 뭘죠? 요한복음 썼죠. 그 다음에 요한 1, 2, 3서, 또 제일 마지막에 요한계시록까지 상당히 많이 썼는데, 제가 정확하게 장수를 계산해 보지는 않았지만 어느 분의 글에 의하면 요한이 쓴 이 전체 문서가 신약 성경에서 2%밖에 안 된대요. 2%밖에. 그런데 2%밖에 안 되는 요한의 글들 속에서 사랑이라는 단어는 신약 성경에 사랑이 사용된 단어의 20%가 어디에 다 나오느냐 하면 사도 요한의 글 속에 다 나와 있다라는 그런 측면에서 우리가 아시는 대로 사도 요한을 사람들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사랑의 사도다라고 얘기하는 그런 말은, 그런 통계에서도 사실상 확인되어질 수 있죠. 여러분, 예수님이 사도 요한을 나를 따르라 그렇게 말씀하시고 처음 부르실 때, 그때 베드로, 야고보, 요한이 예수님을 함께 따랐는데, 그때부터 예수님은 그들에게 뭐를 가르치셨는가 하면 다양한 거 가르치셨지만 요약하면 사랑에 대해서 가르치셨어요. 예수님은요, 제자들에게 사랑에 대해서. 여러분, 오늘 우리가 요한복음 13장 읽으셨는데 저 뒤에 34절에 가면 예수님은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이거는 구약 성경에도 이런 계명이 있는데 왜 새 계명이라고 얘기하셨는가 하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새로운 영적 동기로 주시는 말씀이기 때문에 새 계명이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해라, 이게 계명이에요. 그러자 여러분, 사도 요한도 주님의 그 말씀을 배운 자답게 이렇게 요한 1서에서 3장 23절에 얘기했어요. 그의 계명은 이것인데 곧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름을 믿고 그가 우리에게 주신 계명대로 우리 한번 받아하십시다. 서로 사랑할 것이니라. 눈을 열고 받아합시다. 서로 사랑할 것이니라.
주님께서 새 계명을 서로 사랑하라는 말씀을 주셨기 때문에 주님이 나에게 계명 주셨는데 서로 사랑할 것이니라, 이렇게 또 그도 주님이 주신 그 가르침대로 얘기를 하는데, 여러분, 사도 요한이 예수님의 사랑에 대한 결정 구절이 여러 가지 있을 수 있겠지만, 저는 요한 1서 4장 20절 말씀에 보면,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하고 그 형제를 미워하면 이는 거짓말하는 사람인데, 보는 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뭐죠? 보지 못하는 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느니라. 우리 잘 아시는 말씀이라고 지나갈 수 있는 말씀일까요, 여러분? 너의 눈에 보이는 사람을, 네 부모를, 네 형제를, 너의 이웃을, 네 눈에 보이는 사람을 사랑하지 않으면서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뭐 하는 것이다? 거짓말하는 거다. 아주 강력한 말씀 아니에요, 여러분? 거짓말 좀 하지 마라,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요한이 예수님에게 배운 것은 다른 거 아니에요. 사랑을 배웠는데, 한번 받아 아실까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 이게 제자인 요한이 예수님에게 배운 핵심이 하나님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는 말씀을 받은 거예요. 아멘이죠? 네, 여러분, 우리도 사랑에 대해서 많이 배웠잖아요. 근데 사랑을 배웠다고 반드시 사랑을 실천하는 것은 아닙니다. 왜? 중요한 것은 행동이지 말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제자인 사도 요한을 조금 국한해서 보면 주님에 대해서, 사랑에 대해서 많이 배웠지만 정작 사랑의 시험이 그에게 다가왔을 때 그는 그때마다 뭐 했느냐 하면, 사도 요한은 주님의 사랑의 테스트 시험에 실패했어요. 우리는 예수님의 제자 베드로 있죠. 3번 주님을 배반한 사건 누구든지 기억하고 있지만, 사도 요한, 제자 요한에게 예수님의 3차례 사랑의 시험에 넘어지고 실패한 것에 대해서는 우리가 정리가 안 되고 있어요. 그 복음서에 3번 기록되어 있다고 보는데, 저는 3차례 이렇게 정리했어요. 첫 번째는 뭐냐면 마가복음 10장에 영광의 좌우편에 앉기. 감이 잡히잖아요. 여러분, 야고보와 요한, 그가 예수님께 나와서, 어떤 복음서에는 그의 어머니가 나와서 예수님께 주님의 영광 중에 한 사람은 어디에? 주님의 오른편에, 한 사람은 어디에? 주님의 왼편에 앉게 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그 얘기를 했잖아요. 그때 다른 10 제자들은 어떻게 했다고 성경이 얘기합니까? 그 소리를 듣고 속에서 부글부글 끓었어요. 엄청 화를 냈다고 성경에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 2 제자와 사실상 동일한 마음의 상태였다는 것을 얘기하잖아요. 여러분, 만약에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시는 사랑의 속성이 섬김이라고 한다면, 지금 요한과 제자들은 사랑에 실패한 자입니다. 예수님은 계속해서 가르치셨어요. 사랑은 섬김이라고 말씀했어요. 유명한 말씀 있죠. 마가 10장 같이 한번 시작. 너희 중에 누구든지 어떠함이 되고자 하는 자는 모든 사람의 종이 되어야 하고, 인자가 온 것은 뭐죠?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사람의 대속물로. 여기 우리가 오해해서는 안 돼요. 섬긴다고 하는 예수님의 섬김의 이해는 자기 자신을 저와 여러분의 대속과 구원을 위한 대속의 제물로, 십자가의 희생으로 자신을 온전히 내어주는 것을 주님은 뭐라고 얘기하시나? 그걸 섬김으로 이해한 거예요. 그게 주님의 섬김이에요. 기독교의 본질은 그런 면에서 섬김이에요. 그 섬김이 뭐냐? 예수 그리스도의 섬김은 자신을, 우리를 구원하는 대속의 제물로 온통 내어주시는 거예요. 이게 기독교에서 섬김이고, 그
섬김이, 사랑이 섬김이라고 한다면 우리는 여전히 쉽게 그 사랑이 우리 가운데 자리 잡지 못하고 있는 거 인정해야 돼요. 그런 면에서 우리는 지금도 그 사랑에 실패하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두 번째 테스트가 있어요. 마가복음 9장에 귀신 쫓아내는 거 금지하기, 이렇게 그냥 정했는데, 여러분, 사도 요한이 예수님 제자들과 함께 갈 때 요한이 뭐라고 얘기하느냐 하면 이렇게 얘기했어요. 선생님, 우리를 따르지 않는 어떤 사람이 주님의 이름으로 귀신 내쫓는 것을 우리가 보고 우리를 따르지 아니함으로 금지하였습니다 그랬어요. 뭔 뜻입니까? 아니, 제자의 무리 안에 들어와 있지 않는데, 우리를 따르지 않는데 그런 사람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귀신 쫓아내고 능력을 행하는 걸 바라보면서, 아니, 너는 우리의 그룹 안에 있지도 않아, 우리를 따르지도 않으면서 너 왜 네가 예수 이름 팔고 예수 이름으로 귀신 쫓아내고 예수 이름으로 기적을 행하느냐, 중단해라 말이야. 그런 라이센스가 너에게 있어 그러면서 말이지. 그래, 중단시켰다고, 잘했지요 이렇게 얘기한 거야 사실은. 예수님께서요, 시대를 초월하는 매우 중요한 대답을 하셨습니다. 여러분 아시잖아요. 마가 9장 40절에 우리를 반대하지 않는 사람은 우리를 뭐 하는 것이다? 위하는 것이다. 여러분, 이건 뭘 말씀하느냐 하면 이것은 하나님의 왕국, 하나님의 킹덤 시각을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킹덤 퍼스펙티브라고 그래요.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왕국적인 그런 관점으로 봐야 돼요. 그 사람이 우리의 소속이 아니라도, 우리 제자 계열이 아니라고 할지라도 그가 하는 일이 마귀에게 좋은 일이라고 하면 그거 단호하게 막아야 되지만, 그가 우리와 생각이 좀 다르고 우리하고 계열이 좀 다르고 우리하고 좀 라인이 좀 달라도 그의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증거되고 하나님의 복음이 증거되고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고 하나님의 나라가 증거되어지면 그는 우리의 적이 아니라 우리 편이다. 아멘 좀 하소. 아멘. 진짜 요새 중요한 얘기가 뭐냐 하면 패싱이라는, 패싱이라는 거 아세요 우리 어르신들? 왜 날 패싱했습니까? 왜 우리를 패싱했습니까? 막 못 견디는 거야. 이해가 돼요. 특별히 대구 경북 사람들요, 뭘 강하냐면 절차. 목사님 그거 맞는데, 그거 하나님이 하는 거 맞는데 뭐가 틀려먹었다는 거야? 절차가 틀려먹었다는 거. 그것도 이해가 돼요. 절차 왜 지켜야 되지? 왜 패싱했냐고. 우리가 얼마나 분노하는지 몰라요. 그게 우리들의 생각이에요. 저는 저 자신을 놓고 때로는 그런 생각을 가져요. 오늘 이 주님의 말씀, 우리를 반대하지 않는 사람은 우리 편이다. 할렐루야. 그들이 좀 우리하고 생각이 달라고, 그들의 모든 모습이 정말 마귀적인 걸 대변한다면 몰라도 그들이 주님을 위해서, 그들이 고의로 악한 고의가 아니라면, 그들이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하는 일이라고 한다면 때로는 어떤 면에서 나를 좀 패싱한 것 같아서 조금 기분이 좀 안 좋을 수도 있지만, 그래도 우리가 거기서 심호흡을 하면서요 한 걸음 넘어가야 되는 게 뭐냐 하면, 우리를 반대하지 않는 그 사람, 그곳에서 주의 영광이 드러난다면, 그것이 주님의 일이라면,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어지는 킹덤의 시각을 가지고 바라본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편이다. 아멘 안 하면 그만두소 마마. 아멘. 꼭 여러분, 나를 통해서만 모든 일이 되어야 돼. 오늘 이 문제 들어오면 우리는 사랑의 시험 받습니다. 나를 통하지 않는 거 난 견딜 수 없고, 좀 절차에 안 맞는 거 견딜 수 없고, 그게 주님이 기뻐하시는 일이든 주님의 나라가 확장되는 일이든 그거는 그 다음 문제고, 지금 내 감정이 상해서, 내 순서가 상해서, 내 자존감이 상해서 충분히 이해가 돼. 그렇지만 여러분, 우리가 그때 우리를 반대하지 않는 사람은 우리 편이다.
이 주님의 왕국적인 이 거대한 이 믿음의 안목들이 오늘 우리 가운데 회복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날 통하지 아니하며 일어나는 그런 일들을 용납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여전히 주님의 사랑에 대해서요 시험받고 있는 것이고, 우리는 사랑에 어쩌면 실패한 일이고요, 그 사랑은 여전히 오늘 우리 마음속에 와서 자리 잡지 못하고 있는 거 사실이에요. 세 번째, 여전히 시험에 사도 요한이 넘어지는데, 저는 하늘의 불 내리기 그렇게 얘기했는데, 누가복음 9장 말씀에 예수님과 제자들이 지금 예루살렘으로 올라가고 있거든요. 아마도 사마리아 어느 쪽을 통과할 때일 것 같아요. 사람들이 예수님과 제자들이 가는 길을 다 가로막고 절대 못 지나가 이랬단 말이에요. 여러 가지 이제 이유가 있겠죠. 근데 그때 누가 나섭니까? 사도 요한이 딱 나서가지고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주님, 우리가 불을 명하여, 불을 명하여 어디서부터? 하늘로부터 저들을 멸하라 하기를 원하십니까? 이야, 성질, 이 성질 언제 가면 죽노? 옆에 있는 사람하고 한번 얘기합시다. 부드럽게 얘기해야 돼요. 눈을 빡빡이지 말고 한번 옆에 사람하고 얘기하면 하세요. 좀 성질 언제 가면 좀 죽겠나 한번 얘기하소. 그러면 성깔 언제 가면 좀 죽겠노? 간에 못뚜껑 쳐기 전에 되겠나? 응? 저 자신을 포함해서 말입니다. 이거 대단하잖아요. 하늘에 불을 끄집어 내려가지고 확 그냥 찢어버리고 그냥 확 태워버리면 좋겠다. 이게 뭐냐? 이게 예수님께서 그래서 그들에게 여러분 유명한 이름 붙여줬잖아요. 뭐죠? 마가 3장 17절에 그 야고보의 형제 야고보와 요한에게 둘에게는 뭐죠? 보아너게 이름 뜻이 뭡니까? 우레의 아들. 야, 우레 천둥 빵 치면 그냥 막 온 산천초목이 막 벌벌 떨잖아요. 야, 오늘 우리 안에 있어요. 뭐가 있어요? 보아너게가 있어요. 누구에게만 있는 게 아니야. 요한과 야고보에게만 있는 게 아니야. 오늘 우리 안에 뭐가 있는가 하면 우레가 있어. 내 안에 천둥이 있다니까. 조금 섭섭하마 와락 하는 거 있어. 있어. 예수도 그때는 안 보이고 하나님의 왕국도 안 보여. 내 감정이 그때 팍 올라오잖아. 그게 뭐라고요? 그게 보아너게야. 뭐 저런 게 다 있냐고 이렇게 얘기하는 그게 보아너게야. 오늘 경상도 말로 얘기하면 뭐냐 하면, 아이 저런 거 저 안 잡아가고 귀신 뭐 하나 이거 있잖아. 그거 보아너게야. 아이고 이 원수 그 보아너게야. 그거 같은 집에 원수하고 살면 안 되지. 오늘 우리 속에 보아너게 있어요. 그렇죠? 그 보아너게가 있을 때 아직 그리스도의 사랑은 우리 가운데 온전히 오지 못했어요.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우리는 여전히 그분의 사랑에 실패하고 그분의 사랑의 시험에 넘어질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인 거 하나님 앞에 인정해야만 합니다. 여러분, 제가 계속 이 말씀 드릴 수 없잖아요. 그 사도 요한이 마지막 생애 마지막 부분에 교회에 편지를 보낼 때 여러분 뭐라고 편지 보내는 거 아시죠? 요한일서 3장 18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시작. 자녀들아, 우리가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뭐라고요? 행함과 진실함으로 합시다. 우리가 암송하고 있는 말씀 아니에요. 보통 얘기가 아니에요. 그런데 사랑하는 형제 자녀들이여, 우리가 말과 혀로만 사랑해서는 안 됩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은 자신을 대속제물로 내어주신 사랑 아닙니까? 기독교의 사랑은 말과 혓바닥으로의 사랑이 아니라 행함과 진실함의 사랑입니다. 그런 얘기를 해요. 그뿐만 아니에요. 여러분 요한일서 4장에 가면 제가 다 제시를 하지 않습니다만은 유명한 얘기합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합시다. 사랑은 누구에게 속한 것이니?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누구로부터 나서 하나님께로부터 나와서 하나님을 알고, 만약에 사랑하지 않는 자는 누구를 몰라?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받아하십시다. 이는 하나님이 사랑하십니다. 사랑이십니다. 오늘 영어 노래 정말 어리놓게 했잖아요. 정말 감사해요. 받아합시다. God is love. 그것도 안 됩니까? 한번 더 합시다. God is love.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요한 1서 4장에서 나온, 지어낸 게 아니에요. 요한 1서, 사도 요한이 하나님이 뭐냐? God is love다. 사랑이시다. 하나님이 사랑이야. 기독교가 사랑의 종교가 아니고 하나님이 사랑이야. 여러분, 그렇게 우레의 아들이었던 부하너게가 하나님의 사랑, 신약 성경의 20%의 사랑에 대한 얘기를 독점하고 있는, 어떻게 그런 자리에 머물 수 있을까요? 사랑은요, 비결이 배워서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배우는 것보다 더 큰 비결은요, 사랑은 받아봐야 되고요, 사랑은 경험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시험의 미워하다가 시험의 남는다 갑니까? 여러분, 왜? 나는 시험의처럼은 안 돼야 되는데 나도 어느 날 그 시험이가 돼. 내가 우리 아버지처럼 안 살아야지. 자기도 모르게 어느 날 우리 아버지처럼 돼. 먹어본 놈이 힘쓴다고, 고기도 먹은 놈이 먹는다고. 저 고기 처음 먹을 때요, 진짜 사람들이요, 저 시골에서 뭐 소고기 이런 거 뭐 기름면 장에 찍어 먹는 적은 한 번도 그런 적 본 적 없어요. 근데 대구에 와가지고 고기를 한번 어디서 식당에서 먹는데요, 아니 인간들이 밥을 안 먹고 고기만 대고 먹대. 그러나 대구에서 인간들이라 고기만 대고 먹나? 아니 고기를 밥하고 같이 먹어야 되지. 와 고기만 먹지 뭐. 그래, 고기를 밥하고 먹고, 난 밥하고 먹는데, 야 장씨가 밥은 나중에 먹고 고기부터 먼저 먹으라 하네. 난 그 말이 지금 굉장히 문화 충격이었어. 왜 고기를 먼저 먹어야 돼? 밥하고 먹어야지. 아니 어떤 인간이 고기만 꽉꽉 쳐먹는 인간이 어디 있노? 나 이해가 안 됐어. 근데 그게 내가 보니까 고기를 안 먹어본 놈이야. 먹어본 놈이 힘쓴다고. 그래서 그다음부터 나도 이제 배워가지고 고기부터 꼭꼭 찍어 먹고 이제 밥은 먹던 좀 많은 중 뭐 이제 밥은 집에서 늘 먹는데 이렇게 하면서 안 그래? 사랑도 마찬가지 같아요. 배워서 사랑도 사랑이지만 사랑은요, 먹어봐야 돼요. 사랑은 받아봐야 돼요. 사랑은 경험함으로써 더 깊이 배우는 역사가 일어나는 줄 믿습니다. 예수님은 12제자 다 사랑했지만 그래도 가만히 들어가 보면 사도 요한을 위시한 몇몇 핵심 제자들 예수님은 특별히 사랑했어요. 여러분, 해당장 야이로의 딸을 치료하러 가실 때 예수님은 사도 요한을 데리고 가셨어요. 여러분, 예수님 변화산에서 놀라운 광경으로 역사하셨잖아요. 그 변화산에 다 데리고 간 거 아니에요. 그 중에 핵심 사도 요한을 위시한 제자들 그 데려가셔서 하나님의 그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그 거룩한 정체성을 보게 했어요. 겟세마네 동산에서 예수님 기도하실 때 제자들 다 그 옆에 있었던 거 아니에요. 핵심 제자들, 정말 주님이 죽게 되었다고 내 곁에 있어달라고 요청했던 그 대상 제자 가운데 한 사람이 사도 요한입니다. 그런 면에서 요한은 주님의 특별한 사랑을 받고 경험한 사람임에 틀림이 없어요. 요한복음에서요, 진짜 제 마음속에 와닿는 게 뭐냐 하면, 요한은 자기가 기록한 요한복음서에요, 한 번도 자기를 자기라고 얘기한 적이 한 번도 없어요. 그가 말하는 것은요, 5번에 걸쳐가지고 뭐라고 얘기하느냐 하면 딱 하나로 얘기해요. 예수님께서 사랑하시는 그 제자다. 이거를 몇 번 얘기하느냐? 요한복음에 5번이나 얘기했어요. 나 요한이 아니야. 나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된 요한이 아니야. 간접적으로. 그래서 모든 성경학자들은 동의해요.
예수께서 사랑하시는 그 제자라는 5번의 표현을 누구를 얘기하느냐? 이 요한복음의 저자인 사도 요한 자신을 얘기하는데, 그는 그 어디에도 사도도 뭐도 그런 직분 다 내려놓고 그가 진실로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정체성 딱 한 가지를 얘기하라면 그게 뭐냐 하면 예수님이 사랑하신 자야. 그러면 돼. 아멘. 받아합시다. 예수님의 사랑이면 돼. 더 뭐가 필요하니? 사랑이면 돼. 사랑이면 돼. 내가 너 사랑하면 안 되겠나? 남편의 사랑이, 부모의 사랑이, 자식이 뭐가 어떻고 얼마든지 우리에게 얘기할 수 있는데, 그럼에도 내가 너 사랑하고 있다. 그거면 안 됩니까? 사도 요한은 한 번도 자신을 드러낸 적이 없어요. 단 한 구절 얘기한다면 예수님이 사랑하시는 그 제자였다는 거예요. 사랑이면 돼. 그런데 여러분, 참 흥미로운 장면은요, 예수님과 함께 어느 날 식사하시던 장면인데, 그게 오늘 본문 말씀을 선택한 이유예요. 요한복음 13장 오늘 23절 말씀에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의 제자 중 하나 곧 그가 사랑하시는 자가 지금 어디예요? 예수님의 품에 의지하여 누워있다. 이게 보통 일입니까, 여러분? 성경에 예수님의 주변에 있었던 사람들이 많이 있는데, 여러분, 예수님의 품속에 안겼다고 기록한 사람은 딱 한 번밖에 없는데, 그 사람이 오늘 예수님의 그 사랑하시는 자, 모든 학자들이 인정하는 사도 요한만이 예수님의 품 안에 있었다는 것을 유일하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의 품 안에 이렇게 한번 안겨보면 안 좋겠습니까? 실험 모양이다 보여. 빨리 죽을 것 같아서 그러나? 한번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품속에 이렇게 내가 한번 안기면 여러분 좋겠죠? 좋겠죠? 안 좋다고 좋다 가있어 막. 아내가 나를 안아주고 남편이 한번 안아주는 거, 자식이 나를 이렇게 한번 허그해 주는 것도 굉장히 좋은데요, 주님의 그 품속에 주님이 나를 이렇게 한번 안아주시면 그거 엄청난 거 아니겠어요? 근데 주님의 품속에 있었던 그 제자의 이 말씀이 뭘 얘기하고 있는가 하면, 이게 뭘 우리 가운데 가르치는 것일까?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그것은 성부와, 여러분 절 보십시오, 성부 하나님과 성자 그리스도 사이에 경험했던 그 놀라운 아버지와 아들 간의 그 사랑이, 그 엄청난 사랑이 지금 아들의 심령 그리스도 안에 충만한데, 그 십자가에 그들을 위해 죽기까지 그 사랑이 충만한데, 그 사랑이 충만한 그 가슴 안에 품속에 지금 누구를 안고 있는가 하면 그 제자 요한을 예수님의 그 품 안에 이렇게 안고 있는 거예요. 요한복음에서요 굉장히 난 중요하다고 생각했어요. 여러분, 사도 요한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어떤 모습으로 얘기했는가 하면 요한복음 1장 18절 말씀에 이렇게 얘기한 바가 있어요.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하나님은 우리의 육안으로 볼 수 없어요. 그런데 그 하나님을 볼 수 없는데 하나님의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이 누굽니까? 성자 예수 그리스도인 줄 믿습니다. 성자 예수 그리스도가 눈으로 볼 수 없는 하나님을 우리 가운데 나타내신 분이신데, 요한이 말하는 성자는 어떤 존재인가? 성자는 처음에 무슨 얘기를 다른 거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 아버지의 품속에 독생하신 하나님이다. 예수님은 어떤 분인가 하면 아버지 하나님의 품속에 있는 분이시다는 것이 요한의 첫 번째 아버지와 아들과의 관계 속의 가르침이에요. 여러분, 예수님은 어디 계셨어요? 하나님 아버지의 어디에? 품속에 있었어요. 그 그리스도의 아버지의 품속에 어떤 모습이었을까? 잘 모르겠어요. 이거를 요한은 계속 강조하고 있는데,
여러분 요한복음 15장 여러분 말씀에 보면 10절 11절의 말씀에 보면 반복해서 얘기합니다. 내가 아버지 안에 거하고 성자가 성부 안에 거하고 성부 아버지는 성자 내 안에 계신 것을 네가 왜 못 믿느냐? 내가 말하는 것도 내 스스로 말하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계신 아버지께서 그의 일을 하시는 것이다. 내가 아버지 안에 거하고 하나님 아버지가 내 안에 계시는 것을 네가 좀 믿어라. 못 믿겠거든. 그 행하는 일을 통해서 그 나를 믿어라. 나는 누구냐 하면 아버지 안에 계시고 아버지가 내 안에 있는 이 놀라운 영적인 관계를 네가 좀 믿어라. 여러분 오늘 이것을 믿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게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 하면 예수님은 믿어라 믿어라 그랬어요. 책망하면서까지. 왜? 성자가 성부 안에 계시고 성부가 성자 안에 계시는 이 엄청난 아버지와 아들과의 관계를 어떤 신학자도 이걸 다 설명할 수 없는 이 엄청난 사실을 예수님의 제자들이 좀 알기를 원하셨고 그것을 위해서 좀 믿으라고 책망하시면서까지 말씀을 하셨어요. 여러분 저를 한번 보십시오.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가 어떤 관계였을까? 여러분 어떤 조직 신학자도요 이 부분에 들어와서 정확하게 말 못해요. 더 깊이 얘기하면 이단돼요. 잘 몰라요. 근데 언뜻 주님께서 한 말씀 하셨어요. 마치 칠흑같이 어두운 밤에 벼락이 쫙 빛을 비추는 것처럼 한 구절 쫙 비친 것이 있는데 그게 마지막 예수님께서 대제사장으로 기도하신 요한복음 17장 5절 말씀에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아버지여 창세 전에 내가 아버지와 함께 가졌던 뭐라고요? 영화로서 지금도 아버지와 함께 나를 영화롭게 하시옵소서. 저 오늘 이 말씀이 어떤 의미일까? 저도 솔직히 말해서 잘 모르겠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결정적일 때 십자가를 앞두고 이렇게 기도하신 거야. 아버지 하나님, 창세 전에 내 성자인 나와 성부 아버지와 함께 가졌던 그 영화. 야, 이거 번역하면 헬라 말의 독사라는 단어인데 영어로 번역하면 글로리, 우리말로 번역하면 영화라는 단어로밖에 번역이 안 돼요. 그러나 그 독사와 글로리와 오늘 우리의 영화라는 단어로 이 놀라운 관계를 설명할 수가 없어요. 창세 전부터 영원 전부터 영원까지 성부 아버지 하나님과 성자 예수 그리스도 사이에 영광스러운 영화로운 그와 같은 관계가 여러분 충만하신 줄 믿으시면 아멘. 우리가 이걸 믿을 수밖에 없어요. 그 아버지와 아들 사이는 그 어떤 막힘도 없어요. 그 어떤 교류의 장애도 없어요. 아버지가 그 아들 안에, 아들이 그 아버지 안에 있고 아버지와 내 안에 서로 계시는 이 신령한 영적인 관계가요 창세 전부터 영원부터 영원까지 아버지와 아들 가운데 있는 그 영화로운 하나님의 사랑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 아버지의 그 풍성하신 사랑, 창세 전부터 가졌던 그 아버지의 놀라운 사랑을 아무도 그 아버지를 본 사람이 없는데 아버지의 품속에 있었던 독생하신 하나님이 성자가 그걸 나타내셨는데 그 성자의 사랑은 아버지의 품속에 있는 그 놀라운 사랑은 뭘 통해서 나타나느냐? 십자가를 통해서 대속의 제물 되시는 걸 통해서 아버지의 사랑이 드러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 엄청난 아버지의 풍성한 사랑을 안고 여러분 그 사랑 풍성한 그 안고 지금 예수님 누구를 안고 계세요? 제자 사도 요한을 그분의 사랑 속에 이렇게 안고 있는 줄 믿습니다. 그는 세 차례 사랑에 실패했습니다. 여러분 자신 안 하고 되는 거 불운도 그는 보안하게 했습니다. 그는 견딜 수 없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주님은요 아버지와 창세전에 가졌던 그 놀라운 사랑의 품으로 그 제자를 가슴에 깊이 품으시는 우리 주님이 아버지의 품속에 계셨던 독생하신 그분이 그 놀라운 아버지의 사랑으로 그 그리스도의 품속에 그 넘어지고 쓰러지는 그 제자를 가슴에 늘 품고 있는 이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게 주님의 사랑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여러분 오늘 말씀을 정리하면서 사도 요한만 주님이 안고 계십니까? 물리적으로 우리는
주님이 우리를 물리적으로 와서 사도 요한처럼 이렇게 가슴에 안아주지는 않지만, 예수님은 요한복음 15장 11절에 말씀했습니다.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같이 너희도 내 계명을 지켜 내 사랑 안에 거하리라. 말이 좀 어려운데요, 조금 줄이면 내가 아버지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같이 너희도 내 사랑 안에 거하리라. 아버지 하나님이 놀라운 사랑으로 아들 안에 거하는 것처럼 아들의 그 놀라운 사랑이 오늘 저와 여러분 안에 그분의 사랑이 거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목사님 나와 같이 넘어지고 쓰러지는데 내 꼴이 이런데 No. 우리는 넘어지고 쓰러지고 사랑에 수없이 실패한 사람이고 분노하고 또 분노했던 그런 우리들이었지만, 창세전에 아버지 가운데 가셨던 그 놀라운 그리스도의 아버지의 사랑이, 그리스도의 충만한 사랑으로 아버지의 사랑이 내 안에 있는 것처럼 너희가 나의 사랑 안에 거하고 있느니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홀로 있는 듯 합니다. 그렇죠? 사랑의 갈등이 끊임없이 일어나요. 목사 맞나 싶어요. 내 안에 하나님의 사랑이 진짜 온전히 자리 잡고 있는가 할 때가 많아요. 넘어지고 쓰러져요. 그 사랑의 시험에 3번이나 자빠졌던 사도 요한이 있었지만, 그러나 주님은요, 아버지의 품속에 있었던 그 놀라운 사랑을 가지고요, 사도 요한을 가슴에 이렇게 품으시고, 오늘 성령님 안에서 그리스도는 우리를 그리스도의 그 놀라운 사랑 안에 우리를 지금도 품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네가 그래도 내 사랑 안에 있다. 아멘. 네가 보아너게라도 내 사랑 안에 있다. 네가 그렇게 홀로 댕기는 것처럼 유리방황하는 것 같아도 너는 나의 사랑의 품 안에 있다. 아멘. 여러분, 이것을 바라볼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마칩니다. 우리의 아들이 사랑의 사도가 되어질 수 있는 거 무엇일까요? 다른데 아무런 이유가 없더라고요. 아무도 어떤 이유가 없어요. 사랑 말고는 이유가 없습니다. 여러분, 사랑 말고는 이유가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돈을 많이 버는 거 좋은데 돈이 우리의 뻥 뚫린 영역들을 채워줄 수 있습니까? 못 채웁니다. 미안하지만. 우리의 성공이 우리의 허전함을 메꿀 수 있습니까? 우리 인생의 헛헛함이 세상의 명예로 그게 메꿔질 수 있습니까? 우리는 자칫 잘못하면 거기에서 시험 들어요. 뭔가 세상에 다른 것을 추구하고, 뭔가 내 안에 채워줄 것을 바라보고, 뭔가 인간적인 것을 바라보고, 우리 그거 하나님 앞에 전적으로 부정할 수 없는 현실의 삶을 우리가 살아가고 있지만, 그러나 우리 안에 있는 이 보아너게가 메꿔질 수 있는 것, 내 안에 있는 폭력성이 물러갈 수 있는 것, 내 안에 있는 사나움이, 내 안에 있는 불만족함이, 내 안에 있는 우리의 아들이, 내 안에 있는 억울함과 헛헛함과 이 허무함과 아픔과 상처와 내 안에 있는 수고 작은 불신들이 물러갈 수 있고, 그것을 치유할 수 있는 길은 한 길밖에 없어요.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이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우리가 그 사랑 안에 있는 길만이 그것을 이길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사랑만이 답입니다. 여러분, 사랑만이 답입니다. 우리 사랑에 얼마나 실패했습니까? 맞아요. 그때마다 사랑에 실패하는 그런 존재예요. 그런데 그런 사도 요한을 예수님은 가슴에 깊이 품으시고 계셨어요. 그래서 사도 요한의 유일한 정체성은 단 하나, 내가 사도다, 내가 예수님의 12 제자 가운데 핵심 3그룹 중에 하나야, 이런 거 아무런 문제가 안 됐어요. 단 한 가지가 있었어요. 나는 예수님의 사랑하신 사람이야. 아멘. 그것이면 돼요. 받아합시다. 나는 그럼에도 지금 예수님이 사랑하시는 자야. 아멘 하세요. 아멘. 아멘. 그거면 됩니다. 그 사랑이면 됩니다. 그 사랑이면 우리의 헛헛함도, 우리의 허전함도, 인생의 노화에서 오는 허무도 다
이길 수 있습니다. 우리가 어떤 형편과 처지에 있어도 우리는 하나님이 사랑이시고 그 창세전에 계셨던 아버지와 아들의 그 사랑이 그 아들과 함께 성령으로 우리 안에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 사랑의 승리자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